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2024년 여름 특세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 가운데 연일 또 간간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빗길에 조심하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기는 어제 새벽 또 오늘 새벽 또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꼭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일찍 주무시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즐겼던 것, 또 이렇게 봤던 것,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많이 주무셔야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에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설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동할 때나 또 다른 거 들기보다는 한 번 더 들으시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부터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검사 가운데 하나로 또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MBTI라는 것은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해서 MB라는 단어를 그 앞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16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각 유형은 알파벳 4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T와 F는 사고형과 감정형을 나타냅니다. T는 thinking, 생각이고 F는 feeling, 감정입니다. 사고형 T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선호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또 사실의 근거에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반면 감정형인 T는 주관적인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T와 F의 차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내가 늦었거나 또 상대방이 또 늦었을 때 사고형 T는 자신이나 또 상대방이 왜 늦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고 사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 F형은 좀 늦어도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해요. 또 업무를 수행할 때도 좀 다른데 T형은 목표 달성과 효율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반면에 F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협력과 소통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T형일까요? F형일까요? 저도 그래서 하도 TV에서 MBTI가 어떻다, T형이다, F형이다 이걸 알아야 또 목회할 것 같아가지고 또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F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여러분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이상해서 그리고 마음을 편히 놓고 자유롭게 또 한 번 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F가 나왔어요. 희한하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T에 가까운 F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이 MBTI 검사를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그리고 굳이 안 하셔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격 유형을 검사한다면 T일까요? F일까요? 희한한 질문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성격 유형은 T일까요? F일까요? 저는 F라고 생각해요. T에 가까운 F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 그러면 이 말이 그냥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봤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시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을 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엄마 아빠는 자꾸 아이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어줄 때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을 다 말을 걸어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말이라도 지나가는 분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 지나가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만나는 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나 저 사람과 말하기 싫어. 이것은 내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말을 걸어주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서로 끼리끼리 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뭐 밥을 먹고 있고 끼리끼리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혼자 있는 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주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오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오세요. 마음속으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묵상하다가 너는 무엇을 깨닫느냐 라고 하시면서 말을 걸어오세요. 때론 축 처져서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괴로워할 때, 외로워할 때, 낙심될 때, 얘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고 하시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말을 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한나가 젖을 떼고 어린 아이 사무엘을 성소에 바쳤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죠. 성소에 보내서 살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내내에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5년, 10년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말을 걸어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게, 교회에서 다니고 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사무엘처럼 못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여기 있는 어린이나 학생들 또 청년들도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또 잘 다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와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답하는 내가 있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대답함으로써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는요,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나도 그 상대방에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을 걸는데 그냥 시큰둥하고 대답도 그냥 네 하고 말면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대답을 해주고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은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주 말을 걸어오시면 좋겠지만 자주 말을 걸어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고 말을 거신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요, 사무엘의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대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보내니까 안 가면 안 되고, 헌금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전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로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무엘도 대답했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인 거죠. 기도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찬양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각나는 찬양으로, 또 생각나는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사로 대답할 수 있고요, 눈물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과 때로는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것을 데오판이라고 해서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하셔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구약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완성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주의 종이 성경 말씀을 강론할 때, 이렇게 강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알았어요 라고 하고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 후에 자꾸 기도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생각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했노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는데 대답은 딴 얘기만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은 딴 얘기만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소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로 우리가 응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찬송을 할 때도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공고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회자가 부르는 찬송이 406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찬송이었죠. 저는 회중석에 앉아 그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지금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오래전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한 여학생이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20-30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무슨 찬송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도 있지만 그 찬송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었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셔서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시편 16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느 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계시니, 오른손에 계시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손을 펼칠 때 내가 펼쳐서 닿을 그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껴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모시지 않고
뒤에 모시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닌데 그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안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이 말씀이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인데요. 요나에게 너무나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내가 저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 피하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떠나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어찌 그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가까이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여러분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앞쪽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앞쪽으로 모시는 내가 있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질까요? 바로 그분을 내 앞쪽으로 모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내 앞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다윗의 고백을 한번,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내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왜 앞쪽으로 모십니까? 내 앞쪽으로 모셔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를 부르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생선과 같이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고요, 꽃송이처럼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는 예쁘다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면 버리는 만남이 있고, 건전지와 같이 힘이 있을 때는, 내게 힘이 될 때는 간수하고 있다가 힘이 다 닳았을 때는, 쓸모없을 때는 던져버리는 만남이 있고, 지우개처럼 그냥 순식간에 잊혀지는 만남이 있고, 손수건과 같이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 있다고 정채봉 시인은 만남이라는 글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부족하지만, 제가 F라고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만난 우리 장로님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내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만남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그럼 좀 더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런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사람도 가지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지우개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간절히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건전지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데, 나를 떠나면 안 되는데, 저 너무 슬퍼하는 게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 곁에서 함께 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수건 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4개를 얘기했지만 4개는 세트로 2개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내가 그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나, 그리고 내 오른쪽에 계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나, 2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학생들도 새벽에 나오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시길 바라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정말 20년을 30년을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내 밑에서 10년을 다녔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무엘처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이라도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정말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오른손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뒤편에 모시지 않고 항상 앞편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